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복음의 생명력이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가장 큰 가치로 가장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돈보다 지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약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자칫하면 속물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밝히고 돈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돈만 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허풍쟁이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것에 매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삼는 자는 교만해질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몰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난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들은, 우리 새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예, 다들 알다시피 이 생명의 복음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좀 돈이 없어도, 남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좀 공부 못해도 우리는 최고의 가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불행하게 사냐? 하나님 떠나서다. 그 배경은 뭐가 있냐?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때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다. 돈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또 뭐가 있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결국은 다 망한다. 왜?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얻게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행복이 주어진다. 이 복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공부를 못하고 내가 조금 머리가 나빠도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이거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전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길, 이것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율법을 전하거나 신비를 전하거나 인본주의를 전하거나 기복신앙을 전한다. 그러면요, 그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의 역사,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누리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그려야 된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길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단순히 그리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깊이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이거지. 하나님을 떠난 이런 저주가 임하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깊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 가서 이제 교회 안 갈 거라고 막 흔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의 길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아니, 한번 그려보시라고.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길을 말하지를 못해요. 얘기하지를 못해요.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 불행을 갖다 준 영적인 존재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복음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로 전하니까 막 다 아는 것처럼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66권인 이유가 뭐냐면 그렇대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지루하니까 이렇게 복음 설명하고 저렇게 복음 설명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 그 어느 성경 그 한 권을 봐도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열등감, 비교의식, 시기, 질투, 눌리고 낮은 자존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복음 경제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면 하나님은요 쏟아부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 관리하지 못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관리하게 하세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복음 누리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누리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 전 세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살리라는 사명, 천명,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행복한데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행복해지는 모습, 그것만 봐도 너무 즐거워요. 근데 얘기를 하죠.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도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못 들었는데 그거는 많이 전해보지 않아서 그런 줄 믿습니다. 많이 전하다 보면은 그 중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숨겨진 제자가 만나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떠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전하다 보면 떠나지 않고
함께 평생 세계복음하는 순교까지 가는 제자가 함께 이렇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아무나 깨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깨달으면 이 복음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깨달아졌냐면, 야, 내가 그동안 아끼고 좋아했던 거, 뭐 세상적인 거, 돈, 학문 다 똥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유식한 말로 배설물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만큼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인가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놀았대요. 근데 백인이 애들 뭐하고 노나 딱 봤더니 구슬치기를 하는데 그 구슬을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몬드예요. 와, 이거 다이아몬드인데? 근데 아이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막 구슬치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이 다이아몬드를 뺏기 위해서 백인 사람이 사탕을 갖다 줬대요. 아이들한테. 야, 내가 이 사탕 줄 거니까 나도 구슬치기 하고 싶은데 그 구슬이랑 이 사탕이랑 바꾸자. 그랬더니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탕이랑 바꿔버렸대요. 예, 참 이게 예화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세상적인 돈과 명예와 지식과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과 이 복음을 바꾼대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것처럼 절대 이 사탕과 바꾸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가면 갈수록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너무 행복하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사명이고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해라 마라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전하면 이게 깨달아져요. 자, 이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줬는데 겨자씨 비유래요. 이 복음은 겨자씨와 같대요. 겨자씨는 어떤 씨냐면 씨를 딱 보면은 1에서 2mm래요. 2mm도 채 되지 않을까? 1mm. 1mm라면 엄청 작죠. 이렇게 말하다가 야 겨자씨 좀 봐 하다가 이게 입에서 나는 바람에 겨자씨가 날아가는 아주 볼품없는 존재감 없고 저평가되는 그런 씨래요. 수박씨는 큰데 이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나무가 되고 그 나무의 길이가 4m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최고로 높은 겨자씨는 12m 했다고. 그 1mm가 4m가 되고 12m가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요 겨자씨와 같다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작은 존재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게 되는 것이 겨자씨 같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뭐가 있냐면 역사하는 자라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왕이 신하들을 불렀대요. 야, 내가 이 콩을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사할 테니까 너희들이 1년 동안 이 콩을 키워서 갖고 와라. 그러면 잘 키운 자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다. 너희들을 축복하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 시험을 했대요. 이 콩을 딱 넣고 화분에서 물을 잘 주고 햇볕을 쬐주고 막 그러는데 콩이 안 자라라는 거예요. 왜 콩이 색싹이 안 나지? 하면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거 잘 안 자라는 거니까 니네들이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다른 콩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1년 후에 왕 앞에 딱 갖다 놨대요. 그랬더니 왕이 싹 보면서 뭐냐면
다들 신하들의 콩이 너무 예쁘게 다 자란 거예요. 근데 한 신하만 콩이 안 자랐어요. 한 신하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가꾸지 못해서 콩이 안 자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을 준 그 신하가 누구냐면 콩이 안 자란 신하한테 상을 줬대요. 이윤즉슨 이 왕이 신하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콩을 삶아버렸대요. 콩인데 생명이 없어. 삶아버려가지고. 자라요 안 자라요? 못 자라죠. 이미 그래서 흙에 들어가면 썩어버리죠. 근데 생명력이 있는 생콩은 자라나죠. 근데 이 왕이 삶은 콩을 신하들한테 줘가지고 정직한 신하를 찾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어떠냐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이 자라나요.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과 땅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많은 증거들이 임해요. 이 사람은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이 사람은요, 예배가 즐거워요. 이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왜죠? 생명 있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칫하면 율법을 딱 배우고 신비한 그런 신비를 배우고 인본주의 배우고 기복신앙 배워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은 나도 죄 가운데 자유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복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짓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중국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다락방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 자녀죠. 그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얘기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다. 나는 이 복음만 전할 것이다. 가지고 다락방 운동을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교를 얼마나 잘하셨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선교를 한 다음에 이게 교회가 어느 정도 든든히 세우니까 후배들을 이렇게 모셨어요. 같이 전도운동 하자, 선교하자 해서 후배들을 모셔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제자도 있고 후배들이 막 도와주고. 근데 갑자기 복음운동 하겠다고 다락방 하겠다고 했더니 이 후배 목사들이 쫓아냈어요. 이단에 빠졌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다고. 난 복음만 전할 거라고 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만 안 하겠다고 하면은 선배로 모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선교할 거고 다락방 하겠다고 하면 당신은 이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 할 게 없으니까 나가라고. 이 선교사님이 나갔대요. 나는 이게 맞다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죠. 그 교회는 나간 교회는 그냥 그만한데 그 선교사님은 어마어마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신학교도 세우고 필리핀에서 렘넌트 스쿨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제자들을 더 많은 제자들을 현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예수 선교교회 바기오에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보고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진짜 복음이 맞으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해요. 그래서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복음 가진 한 교회, 복음 가진 한 팀,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해요. 이 복음이 누리면 누릴수록 전하고 싶어요.
이 복음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 가진 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 가진 한 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이 팀이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시대의 작은 겨자씨, 이 복음 하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떤 죄인을 만나도 내가 용서하게 하시고 어떤 흑암의 권세가 임한다고 해도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돈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메시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복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네가 잘해야지 하나님 축복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많은 영혼들 세계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전교인 수련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진짜 현장을 밟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체험케 하시고 후반기에 제2의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PK 수련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우리 어린 PK들이 진짜 복음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누리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